저희는 3부 예배 통해서 요한복음을 강해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간은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게 돼서 새벽 예배 때 무슨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번 한 주는 제 영혼에 좀 안식과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다시 계시록 말씀을 들춰보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강해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힘들 때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힘을 많이 얻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결론부이고 결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우리가 축구를 볼 때 우리가 전반전에 3골 먹고 후반전에 2골 먹어서 도대체 이제 채널 돌리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녹화 방송이고 결론으로 우리가 역전해서 이겼다. 이거를 알면요. 전반전에 5골, 10골 먹었어도 어떻게 그러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역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 있게 보는 것처럼 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결론이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어디에 도달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주시는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신앙생활에 좀 힘겨운 일이 좀 닥쳐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로 우리가 드라마를 보다가 한 커플이 계속해서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겪어도 우리 사위가 장모한테 김치 싸다기를 맞는 한이 있어도 결국 어떻게 저 둘이 사랑이 이루어지는가? 이 내용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계시록의 결론부는 결혼식으로 끝나고 계시록 22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어떻게 완성되어질지를 정확한 그림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과 같은데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결론되어질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나면 지금 현재의 고난과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대신 요한계시록은 이 함축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들을 많이 담아놨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보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결론부라고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록은 성경 다 읽었지? 다 이해했지? 그러면 결론 들어? 라고 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끌어다가 뒤에다가 해놓기 때문에 앞에 있는 내용을 모르시고 읽으시면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앞에 있는 내용들을 다 알고 읽으셔야 이 내용은 그 내용이지 이렇게 연관지어서 다시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책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은 성경을 좀 더 읽으시면 되고요. 또 읽으시고 다 이해하신 분들은 반드시 계시록 말씀을 읽으시길 축복드립니다. 오늘 7교회에서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새벽 예배 때 5일 동안 에서버두 4대까지 같이 은혜를 나눴어요. 근데 빌라델비아, 그 다음에 라우디게아를 안 나눴습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를 오늘 같이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생각보다는 여러분 상식이 좀 필요하고요.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의 기본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시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면 저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힘과 위로가 동일한 위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이름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4대 이런 교회 혹시 교회 이름 중에 4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기 지나가다가 여긴 4대 교회네? 못 들어보셨죠? 예. 왜냐하면 빌라델비아는 다른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 사랑을 받은 교회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7교회에 보면 주님이 책망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위로와 힘과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을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지은 교회도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동부의 대도시 중에서 필라델피아, 우리 크리스 형제가 온 그 고향인 필라델피아도 이 빌라델비아에서 이름이 따온 것입니다. 그 정도로 주님께 많은 사랑과 힘과 격려를 얻은 곳입니다. 사실 7교회는 칭찬과 또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도 있지만 서머나와 빌라델비아와 같이 칭찬만 들은 교회 또 꾸중만 들은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칭찬과 격려를 같이 들은 교회. 주님이 어느 교회를 제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의 7 자녀가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책망을 받고 어떤 자녀는 칭찬만 듣고 어떤 자녀는 책망과 칭찬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7 자녀 중에 누구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해요. 책망도 사랑입니다. 칭찬도 사랑이고요. 모든 것이 다 사랑 안에서 혹시라도 구원해서
제외되지 않도록,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책망하시는 그것까지 똑같은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델비아는 질투가 나릴 만큼 주님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것 같은 그런 교회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이름의 뜻은요, 필로스 아델포스의 합성어입니다. 필로스는 사랑이고 아델포스는 형제. 그럼 합쳐서 형제 사랑. 도시 이름이 형제 사랑 도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형제 사랑 교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이름만 들으면 참 사랑이 넘치고 우애가 넘치고 참 낭만적일 것 같은데 이 도시의 설립 배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도시는요, AD 17년과 23년에 소아시아를 강타한 지진으로 도시 전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이전의 도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후에 도시가 지금 빌라델비아 도시가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있던 도시의 유적을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아주 강한 지진이 강타해서 도시 전체가 완전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이 도시에 가장 사람들이 집을 다시 새로 지을 때 가장 신경 썼던 게 무엇이겠습니까?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지진이 와도 절대 이제 다시는 쓰러지지 않을 만큼 기둥을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라는 강박관념이 있었겠죠. 2번이나 도시가 쑥대밭이 됐으니까요. 근데 이 도시를 새로 지을 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도시를 재건할 수 있도록 전체 모든 것들을 비용을 다 지불합니다. 나아가서 이 도시가 완전히 재건되고 새로운 상업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다시 일어설 수 있을 때까지 로마 황제는 세금을 완전히 탕감해 줍니다. 이러니 이 빌라델비아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얼마나 칭찬하고 극찬했을까요?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데 열렬히 제우스의 아들, 신의 아들로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사람들은 한때 자기 도시 이름을 빌라델비아가 아니라 New City of the Caesar, 황제를 위한 새로운 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도시는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야. 우리는 황제를 숭배한다.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이곳에 사는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어떠한 환난을 당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주 이 물고기 표시 아시죠? 초대교인들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신앙 고백을 들었던 사람들은 시저를, 로마 황제를 자기의 왕으로 섬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상업활동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이 도시의 사람들, 로마인뿐만 아니라 도시의 사람들로부터도 너는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들이다. 그래서 침뱉고 매맞고 그 다음에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닙니다. 여기는 유대인 공동체가 굉장히 성행했는데요. 유대인 공동체는 AD 70년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이 무너지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 안에 똑같은 유대인들은 같은 형제라고 그래도 치부해 줬습니다. 형제 중에서 그냥 이상한 형제. 뭔가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뭐 그리스도 예수를 뭐 주로 섬기고 되게 이상한 이교도에 빠진 형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AD 70년 성전이 무너질 때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을 지키는데 가담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옛 성전의 때는 끝났음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도 오셔서 말씀하셨죠. 이 성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다시 짓겠다. 그리고 우리 서신서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옛 성전은 폐기될 것임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예언을 들었고 이제 그때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 목숨 걸고 막아설 일이 없었죠. 그런데 율법을 붙들고 여전히 율법 아래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너는 이제 우리 형제도 아니야. 성전 지킬 때 너희들은 목숨 걸고 우리와 함께 지키지 않았어. 너희들은 이제 우리 형제가 아니다. 그래서 출교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하고요.
나아가서 로마인들에게 엉뚱한 소문을 막 퍼뜨려가지고 누명을 씌워서 로마인들에게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쟤네들은 성찬식 하면서 피를 나눠 먹는 식인종들이야. 그래서 로마인들한테 계속 잡아 넘기고 핍박을 당하게 만드는 이들이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세상으로부터, 로마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세상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얼굴을 들고 다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아프고 힘든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인이었습니다. 이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보내시는데요.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7절인데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하시냐면 나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우리 성경으로 읽으면 거룩하고 진실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 원어로 보면 하기오스 호 알레티노스 나는 참 거룩이다. 내가 바로 진짜 거룩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된다라고 믿었어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다. 그게 바로 거룩한 민족이다. 율법을 끝까지 사수한 우리가 바로 거룩한 민족이다. 이 유대인들은 거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앞에서 주님 뭐라 그러냐면 진짜 거룩은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뭐죠? 성경책을 가슴에다가 붙이고 다니면 거룩해 보이죠. 잘 때도 베고 자고 항상 몸에 붙이고 다니는. 여러분 이게 이제 근거가 없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거룩의 뜻을 알게 되면요. 근거가 없진 않아요. 근데 말씀을 어설프게 들으면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뭐죠? 거룩. 구별됨이라고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거룩이란 말 자체를 그렇게 구별됨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면 거룩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6장 3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 여호와의 존전 앞에서 이 스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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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구별되었다 만군의 여호와여.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해가 안 가죠.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거룩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이에요. 마음을 놓으시네요. 네. 이 거룩이란 말은 우리가 가진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입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없는 말이 거룩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영광이라는 말도 같이 배웠지만 영광과 같이 거룩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은 피조물과 분리된 창조주, 피조물은요 원인에 의해서 결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부모님의 부모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로 거슬러 가야 우리는 설명되는 존재예요. 나는 스스로 있을 수 없지만 창조주는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오직 창조주만 갖고 있는 구별성이에요. 피조물은 그 거룩을 담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만 갖고 있는 속성,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만 갖고 있는 그 위대한 그 능력을 한마디로 그냥 거룩하시며 우리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지켰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요 구별됐다라고 스스로를 자기 얘기해요. 왜요?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과는 좀 다른 사람들이야. 구별된 사람들이야. 나는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당연히 이방인하고는 다르고 우리 안에도 창기와 세리하고는 난 다른 사람이야.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파리사이오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의미로 거룩을 우리가 이해했을 때 예전에 중세시대 때 수도원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속세에서 떠나 스님들처럼 이 수도원에 살면서 죄 안 짓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그게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이에요.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그런 몸을 불살라내어줄지라도 우리 안에는 그 사랑이 안 나와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헌신, 우리의 마음의 열정, 그건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율법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내가 이 율법 다 지켜야지, 지켜서 내가 하나님께 거룩하다 인정받아야지, 내가 거룩한 백성 되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거룩할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구나. 나는 죄인, 오직 하나님만 의인, 하나님만 의로우시구나. 이걸 발견하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자, 율법은 핵심은 사랑,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게 우리 안에 없음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럼 오직 거룩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이 율법이,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오직 거룩하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거룩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고요. 이 사랑은 무엇으로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율법은 오직 예수를 설명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하시는 겁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나는 참 거룩이다, 이해가 가죠. 아멘. 거룩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프라이드가 아니라 오직 거룩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니, 하나님은 거룩한데 우리는 거룩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됐죠? 거룩은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거예요. 그럼 거룩은 내가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내가 거룩한 자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거룩한 분들입니다. 예수를 소유한 자들은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가, 예수님의 성품,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거룩으로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거룩으로 열매 맺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열매 맺으라는 얘기예요. 거룩은 우리 게 아니에요.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그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한 걸음만 더 나가볼게요.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게 구원 끝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한 조각입니다. 구원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구원은 소중회신, 칭수, 성견영이에요. 자, 뭐냐? 구원은 하나님의 예정으로부터 시작하여 소명, 부르심, 중생, 거듭남, 회개, 돌아섬, 믿음, 그리고 칭의, 의롭다 칭해 주시고 수양, 아들됨, 그리고 성화와 견인, 우리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영광스러워지는 그 육체를 입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했을 때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된 거예요. 여기에 성화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성화가 뭐죠? 성화는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됩니까? 우리 정답을 먼저 배웠습니다. 거룩은 예수를 소유한 사람이 거룩해진 거고 예수의 성품으로 열매 맺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대단한 성인 군자처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대단한 사람으로, 그래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여자를 봐도 돌같이 보고 그런 거를 우리가 성화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건 늙은 거고. 성화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는 뭐예요? 예수의 성품이 내 안에 있어 그것으로 열매 맺는 삶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목적지는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한 천국에 나를 모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신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목적지는 어디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열매 맺는 것. 이걸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이름, 가장 좋은 이름이 뭐냐면 직분들 다 귀해요. 집사, 장로원, 권사, 목사, 전도사 다 귀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포지션이고 우리는 다 무엇이냐면 성도예요. 이것만큼 좋은 이름은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참 거룩이십니다. 율법 지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소유한 너희들이 바로 거룩하다. 우리 7절 하반절 볼게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열쇠 하면 또다시 우리 머릿속에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문 여는 열쇠. 이 오해를 한두 명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베드로 동상마다 다 열쇠 들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1차원적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주머니에서 하나 주셨겠습니까? 천국 열쇠가 뭡니까? 베드로의 고백 안에 천국 열쇠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주님을,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가 뭐예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믿는 것, 거기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 열쇠. 그러면 천국을 여는, 하나님 나라를 여는 키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다윗의 열쇠는 다윗을 여는 키예요. 다윗을 이해하는 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남유다의 왕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유대로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러셨죠. 유대인의 프라이드는 뭐냐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구원은 유대인으로 말미암는다. 이 프라이드가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프라이드가 뭐죠? 유대인으로 오실 이가 바로 메시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유대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가 있었어요. 유다에게 야곱이 마지막에 유언 그리고 예언, 축복을 내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예언으로 시작되어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이 실로는 평화의 왕이었어요. 결국 다윗은 오실 메시아의 모형이고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결국 이스라엘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도시는 지금 누구를 열렬히 숭배하고 있습니까? 로마 황제 시저를 숭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도시에 뭐라 그래요? 내가 바로 이들의 왕이다.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진짜 왕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의 예언을 이렇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했는데요. 9장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어떻게? 굳게 다시 세우고 그것을 영원히 보존하실 것이다.
자, 내가 다윗의 열쇠다라고 했을 때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 내 나라, 내 민족 너희를 굳게 세우고 내가 영원히 너를 보존할 것이다. 이 선언이 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야, 너희가 진짜 유다인이며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영원히 보존하리라. 이 말씀을 약속으로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계시록 강의할 때 저 작은 능력에 대해서 주석을 한 10개 정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대부분의 주석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작은 능력이라도 작은 가능성이라도 우리가 키우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가능성을 키워 하나님이 엄청나게 성공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작은 능력 불평하지 말고 열심히 충성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자그마한 가능성을 부추겨서 키워서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풀려 주신다라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전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발하고요.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에게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그거 붙들지 예수 안 붙듭니다. 우리 알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무릎 안 꿇습니다. 우리 얼마나 교만한지. 근데 성경이 그것을 부추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고 말하는 이 작은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이 작은은 미크론이라는 건데요. 마이크로 여러분 아시죠? 미크론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없다를 강조하기 위하여 미크론, 너는 아무 능력이 없구나. 이 얘기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진표한테 물어봤더니 마이크론은 세포 단위래요. 여러분 세포 단위, 너의 능력은 세포 단위. 세포 보이세요? 여러분 세포 보이십니까? 현미경으로 봐야 보일까 말까 한 세포. 이게 네 능력이야. 위로가 되십니까? 전혀 위로가 안 돼.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것없다를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께 이제 불평불만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내 능력 너무 보잘것없고 부끄러워서 내가 못 살겠습니다. 주님 좀 능력도 주시고 힘도 좀 실어 주셔야 제가 좀 길을 펴고 예수 그리스도도 좀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도 좀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이런 불평을 막 쏟아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내 스스로를 자기 비하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은 그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못 쓸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비하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자, 여기까지만 읽어도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여기는 내가 속한 것 같지 않은데 좀 더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문벌도 좋지 않고 여러분들은 지혜도 별로 없고 미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때요? 기분이 썩 좋아지지 않죠. 근데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뭐가 지혜가 있고 문벌이 있어 우리 안에. 우리는 천하고 없고 멸시받는 것들이잖아.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용할 때, 입사 면접 볼 때 뭘 봐요?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없는 것, 약한 것, 오케이, 전호입니다. 당신은 합격했습니다. 왜요? 못 배우고 문벌도 없고 그리고 천하고 멸시받는, 그래서 당신은 택함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할 만한 것들, 우리를 통해서 그거 이루려고 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가치 수준, 그 수준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 일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절을 보면요, 우리를 통해 그럼 뭘 하려고 하시는 건가? 우리를 채용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인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가 뭘 자랑해요? 예수를 자랑하는데 우리 안에 그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예수 안에 지혜, 예수 안에 의로움, 예수 안에 거룩함, 예수 안에 있는 구원함을 세상에 선전하려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내 자랑과 내 잘남과 내 문벌과 내 지혜가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없는 것들을 택해서 너는 이제 예수를 줄 테니 예수만 자랑하거라. 예수 주었으니까 이제 세상 것도 줄 게가 아니라 너는 여전히 없을 거야.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너로 말미암아, 네 삶을 말미암아 드러내게 할 것이다. 세상 가치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돈, 기껏해야 사람들의 인기, 좋아요, 이걸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 우리 앞에 무엇을 줬냐면 열린 문을 주었습니다. 이 열린 문이 뭘까요? 열린 문은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배우고 넘어왔는데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이 내가 문이니 이 문을 우리에게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그 생명에 필요한 모든 꼴을 먹이시는 분, 이게 뭐냐면 열린 문이에요. 이걸 쉽게 말해서 숨구멍이 되어주시겠다. 환난과 핍박과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네 쉴 구멍이야. 내가 너의 숨 구멍이다. 여러분, 우리 환경은 때로는 말할 수 없이 적대적이고 어렵습니다. 우리가 견뎌낼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기고 견디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난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으로부터 그 힘을 얻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야, 저 상황에서 버틴다고? 야, 저 상황에서 다시 이기고 일어난다고? 어떻게요? 우리에게 열린 문, 숨구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선전하는 자들입니다. 9절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자, 유대인을 말하는데 사탄의 회당이래요. 사탄의 회당. 어떻게 그렇게 또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사탄까지는? 왜 사탄일까요? 이 사탄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요. 그런데 영광, 어떤 영광? 십자가 없는 영광. 고난 없는 부활.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십자가 통과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너를 인정하게 해줄게. 어떻게? 십자가 지지 마. 베드로가 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 나 십자가 져야 돼. 그리 마옵소서. 네가 바로 사탄이다.
네가 나를 통해서 얻는 영광에는 관심이 있지만 십자가를 부인하는구나. 이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을 사탄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 삶에는 고난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잘못 배우신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나를 좇으라 그러셨지, 내가 이제 십자가 졌으니까 너는 괜찮아,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부인되고 내가 죽은 사람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내 부인, 내가 절대 할 수 없음을 나를 부인하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예수께서 주신 그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내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 이 십자가 없이는 성령도 부활도 영광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라고 말해요. 괜찮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얼마나 큰 갈등이 되었겠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고 우리의 메시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힘드냐? 야, 거봐, 너 지금 믿고 있는 게 맞아? 야, 우리를 봐. 차라리 시저가 우리를 도와. 우리를 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잖아. 근데 너희는 왜 이렇게 삶에 고난이 많아? 너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이단에 빠진 거 아니냐? 갈등이 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놈들이 사탄이다. 그놈들이 사탄의 회당이다. 고난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그들이 바로 사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성취했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 이 신앙이 어디로 돌아가겠습니까? 예수 믿고 다시 율법으로 또 돌아가요. 예수 믿었는데, 십자가는 믿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율법 지키러 갑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니까요. 아유, 나 그러니까 율법 지켜야죠. 율법 지킨 대로 다 해야 주님께서 상급받고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성취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대 율법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십자가에서 율법이 모두 다 성취되었고 모든 율법의 정죄가 끝났어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부활 생명,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에게 그 성품, 지향성을 줬어요. 성품과 지향성은 어렵습니다. 새 성향을 줬는데 취향이 바뀐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특징이 뭡니까? 내 취미 생활이 바뀝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일은 열심히 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근데 쉬는 시간에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죠. 틈날 때 내가 좀 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하십니까? 그게 취미잖아요. 취미가 바뀌어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세상에 사는 즐거움이 바뀌어요. 내가 힘든 일하고 나서 뭔가 좀 즐거울 거리를 찾을 때 뭘 찾아요? 그때서 내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 성향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뭘 찾아요? 내 진짜 즐기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된 사람들은 말은 하나님께 영광해도 내 쉴 때, 내 호흡, 내 숨구멍이 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우리의 즐거움입니까? 이게 우리의 새 삶을 바뀌었다, 아니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9절,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절하게 하고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이 말씀 알지? 얘 따라 먹어라. 이렇게 던져주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60장입니다. 14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그들이 와서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들이 앞에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엎드려 절하며 그들이 무엇을 인정하게 된다냐면 여호와의 성읍인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거룩한 성읍을 영어로 City of the Lord, 그리고 거룩한 자의 시온은 The Zion of the Holy One,
of Israel. 자, 이들의 프라이드가 뭐예요? The new city of Caesar. 우리 도시는 황제를 위한 새 도시야. 근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The new city of the Lord. 주님의 새로운 도시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인정하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주님께서 그들의 무릎을 굽혀 이것을 인정하게 만들어버리겠다. 빌라델비아 교회야, 지금은 너희가 초라해 보이고 가난해 보이고 비록 없어 보이지만 언젠가 내가 너희를 높이 세워 무엇으로? 진짜 이스라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도성임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 이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인내의 말씀이 뭘까요? 앞에 나왔죠. 고난의 말씀, 인내의 말씀, 고난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자, 고난의 말씀, 십자가 복음을 지켰으니 무엇을 면하게 해주신다고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신다. 자, 이거는 원어로 보면요, 너희가 내 십자가 복음을 지켰으니 나 또한 너희를 지키는데 무엇으로부터? 그 시험의 때로부터 지켜주겠다, 면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원어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 세대주의자들이 전천년설을 믿고 있는 분들이 이걸 휴거를 주장하는 근거 구절로 삼고 있는데, 원어로 보면 면하게는 아예 없고요. 그러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이 시험의 때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시험의 때는 밑에 바로 나오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요 때에 주님이 어떻게 해주시겠다? 면하게가 아니라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지켜주시겠다. 이 시험의 때는 뒤에 부분에 나옵니다. 7인, 7나팔, 7대접재앙. 이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시겠다. 무엇으로부터? 여러분, 시험 안 당했습니까? 이들이? 고난 안 당했을까요? 똑같이 당했습니다. 똑같이 당했어요. 여러분, 애굽에 하나님의 재앙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 재앙을 내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너희들이 섬기던 신 여호와 대단하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무릎을 꿇고 너희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인정했습니까? 세상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더 심하게 박해했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7인, 7나팔, 7대접재앙으로 아무리 내려도 세상은 회개를 절대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사태, 지진, 기근, 이 기후,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옵니까? 절대. 세상은 절대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증거가 있는데 교회를, 참 신앙인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들, 세상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이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에서 안 데려가신다라는 거예요. 면하게 해주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이때 지키다, 테레시스와 보전하다는 똑같은 말씀입니다. 보전하신다. 이 모든 환난과 시험,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환난과 핍박을 당하지 않는, 면하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당하지만 그 모든 환난과 시험, 핍박을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진 게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 굳게 잡아서 내 면류관이 뭘까요? 내 면류관은 십자가 복음 이후에 오는 부활 영광이에요. 부활 생명, 부활 영광. 너에게 주신 그 영생 빼앗기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속일 거야. 십자가 없는 영광으로 속일 거야. 그러나 너희들은 굳게 붙잡아야 된다. 무엇을? 십자가 복음, 자기 부인의 복음을 굳게 붙잡아라. 너희가 무엇을 뺏기지 않는다. 너희야말로 그 부활의 영광,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이다.
참고로 면류관은 어디에 씌워지는 겁니까? 머리. 우리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광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지금 환난 고난을 당하지만 이 십자가 복음 붙잡고 있는 너희들아, 결국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고 너희야말로 부활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들에게 약속을 주시는데요.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무엇이 되게 해주신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신다고요. 여러분, 이들의 능력은 얼만큼 갖고 있습니까? 이들의 능력은 미크론, 마이크로, 세포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이들한테 성전 기둥을 맡기면 이 성전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떻게 버팁니까?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기둥이 되라니요. 기둥이 성전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 빠지면요, 아무리 화려하고 이쁘게 지어도 순간 이 빌라델비아 지역처럼 완전 지진 오면요, 다 무너져 내립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들이닥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기둥을 빌라델비아에게 맡긴다고요? 뜯어 말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 기둥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구약의 성전 기둥이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인데요.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 합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네가 성전 기둥이 될 거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힘을 주어 내가 너를 지키고 보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붙들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내가 붙들어. 너희가 성전의 기둥이야. 그러면 넌 절대 무너지지 않아. 왜? 내가 너희를 붙들 거거든. 내가 너희를 세울 거거든. 그러니 절대 넘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겨라. 버텨라. 힘을 내라. 조금만 더 힘을 내.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면 누구 망신입니까? 하나님 망신이에요. 세상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진과 기근과 박해에서 무너져 버리면 하나님 망신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실까요?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환난, 핍박, 고난, 박해가 들이닥치더라도 힘을 내라. 힘을 내라. 내가 지켜줄게. 내가 붙들어줄게. 그들로 와서 네 발 아래 절하고 네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만천하에 알게 하는 그날까지 버텨라. 힘을 내라. 그들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일에 내가 내 이름을 걸겠다. 이 일에 내 모든 것을 내가 여기에 건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이 구원 사역을 내가 너에게 건다. 절대 실패 안 해요. 네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야. 너는 마이크로 정말 없는 능력 하나도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어. 그렇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내가 세상 만천하에 보여주고 말 것이다. 네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야. 네가 주축이야. 그러니 사랑하는 빌라델비아야, 조금만 좀 더 견뎌주지 않겠니? 왜? 내가 속히 가리라. 11절에 내가 속히 가리라. 왜? 지금 힘들거든요. 빌라델비아가 견디기 힘들거든요. 내가 붙들어줄게. 내가 속히 가리라. 그러니 조금만 참아. 조금만 더 견뎌라.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든 빌라델비아의 심장이 어땠을까요? 나는 세상에 정말 버려지고 로마에서, 세상에서, 또 유대인에게 버려진, 모두에게서 버려진 작고 작은 초라하고 불쌍한 사람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이름이 새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괜찮다. 세상에서 좀 인정 못 받아도 주님 나 인정해 주시니 괜찮다. 여러 환난과 어려움과 박해가
임하지만 그깟 바깥쯤이야. 좀 괴롭지만 참을만해. 내게 숨구멍이 있으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견딜만해. 견딜 수 있어. 이 하나님의 위로가 빌라델비아 교회에 임한 거예요. 그 박해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주님 하늘문 여시고 내게 숨구멍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그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다시 한 번만 내게 그 말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사랑하는 빌라델비아야, 네가 내 핵심이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세상 만천하에 내가 알게 하겠다. 주님 그 말씀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빌라델비아는 그 모든 시험에서 시험을 견디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였던 거예요. 지금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 있습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시험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돈, 명예, 인기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주님 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라델비아에게 임했던 이 위로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잠시 눈을 감겠습니다.